찬송가 405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생명되었음에 누리는 누림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이제는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가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게 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도현 선교사 모시고 네가 왕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말씀을 주제로 삼고 왕의 꿈, 요셉의 순종, 그리고 예배의 지정석, 예배의 지정시간, 예배의 지정 역할, 그리고 갈렙의 순종이라는 그 순서로 말씀을 증거하셨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의 평을 중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새롭다, 어렵다, 부담된다. 마지막 날은 이 말을 바꿔서 새롭다는 동일하게 새롭다, 달다, 통한다 이렇게 바꿔서 평했는데 오늘 2부 또 3부에서 기도자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왕의 비전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의 과정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속에 담겨 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순종의 삶이 예배로 열매 맺는다. 그러한 순종의 가문을 이루어가자 하는 메시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두현 선교사는 저의 4년 후배입니다. 제가 두 번째 만남입니다. 제가 태국에 갔을 때에 이 친구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인터뷰에서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도현 선교사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우리 전에 우리 교회 설립한 최병효 선교사 때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후임자가 되어지면서 내가 변명을 했어요. 선교비를 내가 끄는 게 아니라 최병효 선교사님 보고 전임 목사님이니까 선교 지원을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정두현 선교사는 너무나 훌륭하게 크게 일을 하니까 후원한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후원이 없는 그런 열악한 선교사로 돌리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때 끄는 거거든요. 정도현 선교사는 너무너무 엄청난 일을 하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제일로 크게 선교를 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아요. 제가 우리 교회 강사로 내정을 했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내 주변의 지인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분을 강사로 청했습니까? 굉장히 우려를 해요. 그럴 만큼 비난도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받고, 이번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나 목사님들이 후원을 하고 자기가 알려진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어떻게 알고 자기를 찾아와서 도움을 받고 가고 정말로 어려운 때 들어가서 후원은커녕 후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더라고요. 방정열 선교사라는 아주 한때 유명한 그런 여자 선교사하고 같이 파송되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선교 후원은 없고 비난만 받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자비량 선교에 목숨을 걸었고 문화선교, 비즈니스 선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에는 선교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한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도움받으려고 어떻게 그런 척박한 곳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소문 듣고 찾아가고, 그리고 일반 이런 기업인들에게 가서 강의하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저는 교제를 하면서 참 귀한 분을 만났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제가 대학원 숭실대 대학원 다닐 때
대단한 그 교수 한 분이 계세요. 김회권 교수라고. 근데 별로 교재를 한 적이 없는데 클래스메이터 그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앞에 저를 세우고 장일권 목사는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너무나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너무 놀랍고 흥분도 됐고, 그러다가 내가 총신대에서 강의를 다닐 때 전 총장께서, 그분은 확실하게 사상가입니다. 저는 이제 문화사상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하고 동기 목사님이 계시고 지청장을 했던 우리 선배가 있어요. 동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는 사상가였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고등학교 때 서양 사상가들 책을 다 읽었대요. 그리고 동양 사상가들의 책을 읽는데 율곡 책을 읽고 있는데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공부 않고 책 읽고 있으니까 책을 들여다보고 너 일어서. 일어서니까 너 무슨 책이야? 하고 뺏어서 그 책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너 수학 공부 안 해도 된다. 너 이 길로 계속 가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보고 사상가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GM 선교회 우리 지인 후배들이 몇 명 정도는 저를 사상가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사상가야. 내가 사상가를 알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은. 그런데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제가 마음속으로 내가 사상가적인 기질이 있다. 아니, 사상가적인 사고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진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큰 그림을 그려야지. 이런 생각을 들을 때마다 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사상가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원칙주의자고 실천가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상가라는 말을 들어봤냐 그러니까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내 눈에 볼 때 당신은 사상가다. 내가 두 가지 숙제를 후배에게 하고 싶다. 숙제를 내드리고 싶다. 뭔데요? 하나는 잡글 쓰지 말고 당신의 사상 체계를 잘 정리해서 책으로 내라. 두 번째는 나는 그런 일을 못하는데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을 반드시 길러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너에게 준 은사와 재능으로 너에게 준 사명 감당하러 온 것을 왜 감당하지 않고 왔느냐고 많이 야단 맞을 것이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철저한 기도하면서 제가 이번 집회 그 친구 집회에서 참 신선했던 것은 그 정도 이루려면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기도하면서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말씀만 증거하는 것에 참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남다른 그 투지와 의지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환경과 싸우면서 그 어려움을 뚫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이만큼 이루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특별하게 살으니까, 특별한 말을 하니까 비난을 받고 모함을 들은 거예요. 그것을 딱 느끼게 있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친구를 많이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칭찬, 칭송을 했죠.
이런 분에게 두 가지 약점이 나타나요. 하나는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바르게 사는데 당신들이 왜 나를 공격해? 하는 마음이 드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로 치유받는다고 하지만 연약한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공격적이 되져요. 이런 약점이 있을 것 같아서. 또 하나는 정말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원리를 쫓아서 원칙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분들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이 두 가지에 걸려서 조금 넘어가면 잘못돼 버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새겨 들은 분들은 좀 설교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다시 들으시고 안 들으신 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다른 건 몰라도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설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2장에 훨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의 사건을 축약해서 담았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21장 25절로 요한복음이 끝입니다. 맞춰집니다. 그런데 25절이 뭐냐면 주님이 행하신 언행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한 것 외에도 많이 있다. 이것을 책에다 기록한다면 기록한 책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언행을 기록한 걸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하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언행을 모두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도 그것들을 다 담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같은 사건을, 어떤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군데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세 군데, 어떤 데는 두 군데. 예수님의 언행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 그 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중요한 것만 선별해서 기록했는데 왜 중복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복하지 않고 기록하지 못한 다른 어떤 사건이나 말씀을 기록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중복해서 기록했느냐? 같은 사건, 그 같은 사건을 관점을 다르게 보면서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동일한 사건을 복음서마다 중복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해석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이, 저는 신학으로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도 해석하는 능력이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나름대로 관점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저자의 의도의 관점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그 의도의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고,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맞추어서 성경을 이해해야 자의적인 해석이 안 되고 성경을 잘못되게 보지 않는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놓치고 그냥 자의적으로 어떤 분들은 단어 하나에 가지고 그 사건 전체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것만 붙들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정도현 선교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말씀은 새롭다. 그리고 가슴을 뛰게 한다. 그러나 다 동의는 안 된다. 다 동의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해나가는데 저자의 의도의 관점이 아닌 입장에서 보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내용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설교를 하세요. 사람들이 운집해서 그 집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 환자가 있어요. 이 중풍 환자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걷거나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 사람이 들것에 이 환자를 메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설교를 시작하고 있었고 너무 사람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환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위치에서 지붕을 열고 그리고 줄을 달아서 내립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자기 앞에 들 것이 내려앉고 그 위에 중풍병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인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과정, 지붕 열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그 환자의 상태, 환자를 고치고자 들 것에 메어온 동료들, 이들의 열망, 이것을 지금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다 이 자를 고쳐주셨다고는 이적의 관점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동일한 사건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략해버리고 서기관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3절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석을 모독하는도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2절에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 얘기를 듣고 서기관들이 지금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한 거예요. 저자가 신석 모독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주님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4절을 유념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부터 보신다는 것. 우리의 생각부터 체크하신다는 것.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마음 중심에 뭐가 담겨 있어요? 생각이 담겨 있어요. 이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만이 마음에 생각을 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살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훈련을, 이 생각을 깊이 하는 걸 사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묵상을 해야 돼. 묵상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자, 여기 다시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된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네? 하고 생각했는데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 서기관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은 안 그랬을까? 예? 그런 율법주의 종교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 이 상황에서 그런 생각 안 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생각이라고 그래요. 야,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 빗나갔어, 생각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악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실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죄사함의 권능 권세가 있는 자인 것을 강력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을 것이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을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 마귀가 그 생각을 주기도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생각을 줬느냐? 사단이 생각을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거룩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사단이 그 생각을 나에게 심었다고 한다면 이건 악한 생각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영적인 센스,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생각 관리 잘 하시는, 생각 관리가 마음 관리죠. 마음 관리 잘 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성모독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문제가 터진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신성모독,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신성모독죄로, 이 신성모독죄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참남죄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신성모독 참남죄에 걸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재판이에요. 우리 노예도 재판소가 있고, 그리고 총회도 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요. 그런데 종교법으로 하기 때문에 사유법으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종교법에 고발을 해갖고 재판을 하면서 이 사유법으로 또 고발을 해서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사회법으로 고발을 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처음 시도한 게 호신 측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교단의 문제가 되어갖고 분쟁이라서 교단이 나눠져요. 어떻게 나누냐? 고소파와 반고소파. 자, 예수님이 참남죄에 걸린 거예요. 신성모독죄. 그런데 이건 종교재판이기 때문에 사형을 못 시켜. 그런데 예수를 사형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회법 빌라도 법정의 재판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 고소의 죄목이 뭡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요. 자기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에 있는 왕이라고 주장한다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 고발은 사회법에 걸려서 무슨 죄목이 됩니까?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죄와 반역죄에 준하는 아주 극악한 죄를 범했을 때 가장 극형으로 다스리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은 왕이라는 이 주장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반란죄로 처형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종교법에서 신성모독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참칭을 하는 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서 핵심 구절이 뭐냐? 신명기서 6장 4절이에요. 신명기서 6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쇠마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들으라가 쇠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중에서 유일한 여호와시니, 구성경에는 유일한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신을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그 신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샤마님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하눌림이에요. 하눌림. 하눌림에서 그 어감을 현대에 맞게 표현한 신 이름이 뭐냐?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그러니까 신이라는 이름이, 하느님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현대어로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성경에 그 신을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하자.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 반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님에서 나온 하느님이라는 신 이름을 쓰냐? 우리가 믿는 신은 잡신이 아니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유일한을 하나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신을 그대로 표 담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그대로 하느님이라고 쓰고 있고, 잡신 이름 아니냐, 우리는 그런 이름 못 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자 해서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핵심 구절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유일신 사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신이 많아요. 신들이. 이걸 다신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만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엄청난 순교를 당하면서도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 하나님 신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개 새끼를 뭐라고 그래요? 말이라고 합니까? 개라고 그러잖아요. 소 새끼를 송아지라고 하는데 이게 개입니까? 소 새끼도 소지요. 그렇죠? 사람의 자식은 뭐예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죄, 참남죄에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신성모독죄는 성전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죄목에 걸려서 종교재판에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성전모독죄.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이르되,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면서 하는 얘기예요. 성전을 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두 가지 죄목이 다 들어가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 왜 성전 모독죄가 나오냐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그분이 거하는 곳이니까 그곳도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씻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곳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성전 기능은 죄 사함의 기능까지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기능을 참칭하는 거예요. 죄 사함이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성전이 필요 없이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전 모독죄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성 모독죄는 신을 참칭하는 것과 성전의 기능을 훼손하는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신성 모독죄라는 비난을 들을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중풍병 환자가 지금 자기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자에게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이 환자에게 어느 말이 와닿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5절 얘기가.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해서 뭐예요? 성전 기능을 수행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보통 명사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고유명사가 될 때는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용어는 예수님이 자기 용어입니다. 예수님만 쓰신 거예요. 누구도 인자라는 말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자이십니다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할 때 인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얘기했어요. 어떤 때는 보통 명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인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보통 명사로 썼는가, 고유 명사로 썼는가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보통 명사로 쓸 때는 내가 하나님이지만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성육신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너희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너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성육신을 얘기할 때 보통 명사를 써요. 고유 명사는 뭐라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에 뭐라 하냐면 인자 같은 이라고 나와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로 왔다라고 할 때는 고유명사적인 의미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주님이 쓸 때 그 문장을 읽어보면 아, 이런 때는 고유명사의 의미로 썼고 이런 때는 보통명사 의미로 썼구나.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이런 걸 알고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보통명사로 썼는데 고유명사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예? 고유명사로 썼는데 보통명사로 써서 또 이해해서도 안 되는 거고. 자, 오늘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새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을 담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이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 계명으로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이냐는 것을 8장, 9장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치유와 회복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집중적으로 지금 이적을 행하시면서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니? 치유와 회복의 나라야. 그 지금 치유 사건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치유와 회복의 나라의 본질은 뭐냐?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본질인 거예요. 죄사함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전도와 구제를 구약에서는 분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합시켰어요. 그런데 전도와 구제를 나눠서 운동하는 기독교 단체도 나오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아.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까? 모든 치유와 회복은 본질이 죄사함이에요.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가장 근본 문제가 뭐예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상황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런 어려움보다도 본질적인 건 뭐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해결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율법과 성전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맺고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10가지 조항으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언약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법으로 담아줘.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성전, 성막을 계시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서를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이 그 언약을 맺고 21장, 22장, 23장과 내기서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무려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성막 계시하고 성막을 완공해요. 여러분, 구약은 그러므로 핵심이 뭐냐면 율법과 성막입니다. 그 율법을 신약에 적용하는 게 뭐냐? 로마서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성막, 성전을 신약 성경으로 적용하는 게 뭐냐? 히브리서예요. 그러므로 신약 27권 중에서 교리 성경으로 제일로 중요한 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두 가지로 구원론적과 교회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율법은 뭐냐? 구원론적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너 이대로 살아라. 내 백성이라면 이대로 살아라. 사라지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자력 구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줬느냐? 율법을 지키면 살라고 보니까 내 죄성 때문에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네가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구원론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론적으로는 뭐예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성막이 필요가 없죠. 성막은 그림입니다, 그림. 무슨 그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영적인 그림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 은사되는 김세훈 박사가 자주 쓰는 용어예요. 그림 언어.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는 계시의 점진성으로 우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알매 지식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거야.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는 뭐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동화책 보면은 위에 큰 그림으로 그림 그려놓고 글씨는 두세 줄 써 있잖아요.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림으로. 구약은 그림 언어예요. 그러면 성막은 무슨 그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림 공부 성막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림 공부로 이해하지 않고 그게 실제인 줄 알고 짐승으로 제사 지내면 죄사함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들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림의 주인공이 딱 나타나셨어. 그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성막과 율법과 성막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기능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설교 다 마쳤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야 정두현 선교사의 설교 중에 뭘 순종해야 돼요? 아버지의 샬롬을 전해주는 순종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세요. 그 샬롬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본질은 죄사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바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맺는 말은 내 삶의 상황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기적을 체험하세요. 그러나 이 기적을 기적으로 만나지 마시고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디 있는가? 이 메시지를 듣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정두현 선교사가 둘이 파송받았는데 선교사 같지 않은 선교사하고 파송받아서 자존심 상했다고 그런 얘기했죠. 제가 이름 얘기합니다. 방정열 선교사는 여선교사예요. 둘이 파송받았어요. 그런데 방정열 선교사는 일반 TV에 7번 채널, KBS 7번 채널에 11시 옛날에 사회자 김동건 아시죠? 가요무대 사회 보는 김동건 씨가 사회 보면서 명사와의 만남, 여기에 방정열이 나왔어요. 1시간 대담해요. 그렇게 유명 인사가 됐어요. 내가 듣기로는 거기는 지금 이렇게 내전이 있고 그러지만 그때도 이 부족들이 많으니까 산족들이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전쟁도 하고 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총 쏘고 총알이 날라오는데 다른 선교사들 다 도망가는데 방정열 선교사는 전혀 끄덕 않고 그냥 그걸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에는 묻혀버리고 방정열 선교사가 대단한 선교사로 정말 유명한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서박사님이 거기까지 다녀오시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잘못되었고 신비주의. 그래서 큰 무리가 되어 무리를 일으켜서 교계에서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기적 속에 나타난 메시지를 들어야지. 기적이라는 현상에 붙들리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적 속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회개를 시켜요. 기적 속에서 주님 깊이 만나보세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회개시키는 이유가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참된 평안을 거기서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사명을 주세요. 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기적적으로 만나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어젯밤에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던 오은주 집사 간증을 꼭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서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오은주 집사는 지금 이제 한 37, 8살 됐을 것 같아요. 결혼해서 3년 살다가 애기 서연이라는 애기를 낳았는데 해산해 놓고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말기 직장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 뒷수발언을 하고 너무너무 지쳐있고 자기 시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조그만 자기 집으로 오고 미국에 있는 시누이가 애들 둘 데리고 오빠 돌본다고 왔는데 그 식구들 산후조리도 안 된 채로 건사하면서 남편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난 후에 이제 그 시어머니도 돌아가고 신우도 돌아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자살한 현장에 들어가서 자살한 그 시어머니 시신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몸이 아픈데 남편이 암투병을 하니까 산후조리도 못 오고 이래서 이렇게 몸이 아픈가 보다. 너무너무 아픈데 견디다가 결국은 못 견디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혈액암 말기 환자예요, 자기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난 간증입니다. 영화화까지 됐어요. 그 남편이. 이관희 집사라는 집사가. 영화가 뭐냐면 교회 오빠라는 영화예요. 그분 남편은 돌아가셨고 남편이 간증할 자리에 서서 제가 간증합니다 하고 나와서 간증을. 그런데 이 영화가 그리고 교회 오빠라는 영화만 만든 게 아니라 책까지 나왔어요. 그걸 누가 해준 줄 압니까? 안 믿는 불신자 PD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야. 그 투병 생활하는 모습이.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식으로 영화 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도현 선교사가 그렇게 간증이 뭐냐? 나는 반절만 동의하는 부분인데 자기가 주님을 만난 걸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간증이다. 불신자 PD가 영화까지 만들고 책까지 써준 거예요. 근데 이 대목만 얘기할게요. 이 집사가 남편은 진짜 살아있는 욥이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똑같이 욥처럼 그렇게 투병생활을 하다가 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원망이 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더래요. 은주야, 너 나 사랑하니? 진짜 너 나 사랑하니? 그 음성을 듣고 하염없이 듣고 3일 동안 회개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서 간증자로 서 있고, 남편은 LG 연구소 다니고 이분은 음악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 오은주 집사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영화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로 여러분을 만나셔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의 기적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참된 평안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런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서 오늘도 나의 삶에 샬롬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3장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중한 고통 받으사 배신 죽인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는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이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놀라우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믿음의 부요, 형통함의 은혜, 그리고 강건케 하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고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서서 아버지의 살림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두현 선교사님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공격과 비난 속에서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며 원칙을 지키며 이렇게 나왔고 서 있는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훌륭한 사상가로 또 자기와 같은 훌륭한 제자를 길러내는 그런 멋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서 선경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 서로 영광을 돌리고 미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심령과 발걸음 위에 그리고 저들의 꿈과 비전 모든 관계 생활 범사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